예수님만 소망하라. 예레미야 30장과 33장 두 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표를 보시면 오늘부터 저희가 두 주간에 걸쳐서 나눌 이 30장부터 33장까지 바로 예레미야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 30장부터 33장 전체의 내용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와서 이 망해가고 있는 유다의 궁극적인 희망이 되실 것이다. 그리고 잘 읽어보면 예수님의 초림뿐만 아니라 재림까지도 이렇게 은연중에 비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을 세우시면서 그때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는 사실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기는 어렵죠. 가깝게는 초림, 멀리는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왕국,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까지 포함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회복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여기 표에 나와 있듯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예레미야의 꿈에서도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땅을 사라, 망해가는 땅을 사라는 매매 행위를 통해서 징표를 보여주시고 궁극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말씀, 예전에 돌판에 새겼던 그 레위의 언약이 아니라 이제는 바로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의 언약을 새길 것이다. 이 새 언약의 말씀이 바로 이 예레미야 전체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주간의 말씀이 사실은 구약을 어떻게 보면 종결짓는 그 핵심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펴보시고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예수님을 통한 궁극적 회복의 미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자,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주시고 오늘은 다 살펴보기가 어려워서 30장과 33장 양 끝에 이 두 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 앞에 제가 표로 만들었는데 이 내용에도 보면은 가운데 뭐가 있냐면 다윗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게 다분히 의도적으로 글을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함께 살펴봅시다. 자, 30장입니다.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야, 너는 내가 내게 말하는 것들을 모두 책에 기록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때가 이르면 내가 이방 땅에 사로잡혀간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었던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 그 땅을 차지하고 살게 하겠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자, 원문에 보면 때가 이르면 그리고 거기에 바로 여호와의 신탁이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 지금 번역을 했을 때 문맥상 좀 안 맞으니까 맨 뒤에 갖다 붙였는데 근데 원문 그대로 읽어야지 의도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절 다시 보면 때가 이르면 여호와의 신탁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때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라고만 언급했을 때는 이제 북이스라엘과 유다. 그래서 이게 구분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날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것은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돌아오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33장까지 전체를 다 보면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먼 미래에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택한 백성들이 정말로 완전히 다시 돌아오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예수님의 재림 때죠. 그건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세워진 이 이스라엘, 저는 성경과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회복됐는데 왜 거기가 지금 동성의 중심지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지금의 이스라엘이 성경적 회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성경 자체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로 회개하고 믿는 자들이 먼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고서 땅을 치고 후회한다는 얘기가 스가랴에서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합리적이고 성경 그대로 봤을 때는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그때 세워질 천년왕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더 맞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포로 기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 30장 18절 주께서 또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야곱의 후손을 불쌍히 여겨 포로된 그들의 장막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자, 여러분, 야곱의 후손이라고 하면 북이든 남이든 다 합치는 거죠. 12지파를 다 포함하니까. 그래서 이 전체를 다 완전히 회복시켜준다. 포로된 그들의 장막을 회복시켜줄 것이다. 폐허의 언덕 위에 성읍을 다시 굳건히 세우고 왕궁도 본래 있던 옛터에 다시 세워지게 할 것이다. 그날에 내 백성의 입에서는 감사의 소리가 터져나오고 기쁨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올 것이다. 내가 또 내 백성을 번성하게 하리니 더 이상 그들의 수요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고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하리니 그들이 누구에게서도 멸시를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정녕 그날에 그들의 자손은 옛날처럼 번성할 것이고 그들의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서리니 누구든지 그들을 억압하는 자마다 내가 벌을 내릴 것이다. 그들의 지도자는 같은 동족 가운데서 나올 것이고 그들의 통치자도 그들 가운데서 나올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의 통치자를 내게 가까이 오게 할 것이므로 그가 내게 가까이 다가와 나와 가까운 사이가 될 것이다. 물은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면 누가 감히 내게 가까이 올 수 있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거기 써 있어요. 여호와의 신탁이다. 그리하여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보라, 주께서도 폭풍과도 같은 진노를 터뜨리실 것이니 회오리 바람 같은 진노가 악인들의 머리를 후려칠 것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면 애초에 마음에 계획하신 모든 일을 다 이루실 때까지는 결탄코 그 진노를 멈추지 않으실 것이니 그 일이 다 이루어지고 난 후에야 비로소 너희가 그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자, 31장 1절까지예요. 주께서 말씀하신다. 그때가 되면, 원문에 보면 그때가 되면 여호와의 신탁 그렇게 써 있어요. 나는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30장 3절 다시 보시면 때가 이르면 여호와의 신탁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맨 마지막에도 3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탁 그때가 되면 여호와의 신탁 나는 이스라엘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거기까지 한 단락으로 보는 게 맞다고 보여주고요. 2절부터 26절까지는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악인들은 완전히 심판을 하시고 그리고 그런 어떤 완전한 회복과 악인에 대한 심판을 보고서 비로소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비로소 깨닫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죄가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30장 4절 봅시다. 이것은 주께서 북쪽 왕국 이스라엘과 남쪽 왕국 유다에 관해서 하신 말씀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벌벌 떨며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온다. 온통 공포뿐이고 어디에도 평화가 없다. 너희는 남자들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지 물어보아라. 그런데 어찌하여 남자들이 모두 아이 낳는 여인처럼 손으로 배를 움켜잡고 그토록 몸부림치고 있느냐. 어찌하여 남자들이 모두 해산의 고통으로 죽을 것처럼 얼굴빛이 그토록 창백하게 변하였느냐. 여러분 3절까지 분명히 회복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4절부터 막 무시무시한 얘기를 또 갑자기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구조적으로 좀 이해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좀 헷갈립니다. 7절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고 무서운 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그날은 야곱의 후손들이 환난을 당하는 날이로다. 그러나 그들은 마침내 환난 때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이 당시에는 무시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회복의 말씀을 전하시고는 있지만 또 포로지에서 돌아올 거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은 악으로 인해서 받고 있는 이 고통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 끝에 보면 마침내 그 환난의 때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다시 한번 이 죄의 결과의 고통에 대해서 설명을 한 다음에 이런 와중에서도 우리 주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자, 30장 12절 주께서 또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신다. 네 상처는 치료할 수 없고 네 부상은 아주 심각하여 치유될 가망이 없다. 네 송사를 변호해 줄 사람도 아무도 없고 네 상처를 낫게 해줄 치료약도 없다. 또 너를 사랑하고 아끼던 자들은 모두 너를 잊어버렸고 이제 내게 관심조차 없어 너를 찾지도 않는다. 그리고 나도 너를 쳐서 상하게 했는데 마치 원수를 치듯 그렇게 너를 쳤고 또한 잔악한 자들을 징계하듯이 내가 너를 그렇게 혹독하게 징계하였다. 내가 그리한 것은 네 허물이 너무나 크고 내 죄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내 상처를 놓고 그렇게 부르짖느냐.
내 상처의 고통은 치료될 수 없을 것이다. 내 죄악이 심히 무겁고 내 악행이 셀 수조차 없이 많기에 내가 너를 쳐서 그리 된 것이다. 그럴지라도 물은 너를 삼키는 자들은 그들로 삼켜지게 하겠고 너를 쳐서 포로로 붙잡아 갔던 원수들은 그들로 포로로 되어 붙잡혀가게 할 것이며 너를 약탈하는 자들은 그들로 약탈을 당하게 하겠고 너를 착취하는 자들은 그들로 착취를 당하게 할 것이다. 자, 원문에 보면 17절 맨 끝에가 먼저 있어요. 정녕 내가 너를 보살펴 치료해주고 내 상처를 고쳐 낫게 해줄 것이다. 여호와의 신탁이다. 비록 사람들이 너를 향해 쫓겨나 버림당한 여인이라고 부르고 찾아서 보살펴주는 사람 없는 시온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 알기 쉽게 제가 앞에 표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악의 결과가 무시무시한지를 쭉 설명을 하시고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러니까 회복 얘기만 주구장창 하다 보면 회복해 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회복 얘기를 하다가 네 악행에 대해서 고발을 이렇게 하시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30장의 핵심에 대해서 자 8절부터 11절 여기 보면 그날에로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의 신탁 3번이 언급하는데 제가 앞에 여기 정리를 해왔어요. 그날에 여호와의 신탁 두려워 마라 야곱아 여호와의 신탁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호와의 신탁 이렇게 구조적으로 써 있는데 한글 번역으로 보기에는 이런 것들을 캐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얼마나 의도적으로 글이 써 있는가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죠. 자 그래서 그날에 여호와의 신탁 너의 목에 멍에와 묶었던 밧줄을 끊을 것이니 다시는 이방의 종로로 타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과 내가 그들에게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길 것이다. 여러분 다윗이 죽은 지 벌써 오래됐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윗의 후손이라고도 안 하고 다윗을 섬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이것은 다윗의 후손에서 나올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궁극적인 회복이 이 안에 다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두려워 마라 내 종 야곱아 여호와의 신탁 낙심하지 말라 봐라 너희를 먼 땅에서 구해 본토로 돌아오게 하여 안식하며 평안히 지낼 것이고 아무도 두렵게 못할 것이다. 자 그리고 11절 가시면 여기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여호와의 신탁 원문의 그 히브리어는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흩어버렸던 모든 민족들은 멸망시킬 것이지만 너는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도 완전히 멸망시킬 만큼 죄를 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이기 때문에 살려두시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 맨 끝에 보시면 한마디를 하시는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다만 공의의 법에 따라 너희를 정당하게 징계할 것이다. 너를 죄 없는 자로 여겨 처벌을 면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쉽게 제가 써왔는데 그러나 너를 법으로 징벌할 것이고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여기 이제 법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는 미시파트입니다. 그래서 바로 정의죠. 그래서 내가 법대로 할 것이다. 법대로 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죄가 없다고는 하지 않을 것이다. 죄가 있기 때문에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바벨론에서 포로생활 마치고 돌아오게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죄는 있다. 그 죄의 대가는 치러야 된다. 하나님은 정확하시죠.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다윗 이야기, 평화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 정의의 이야기 다 뭡니까? 바로 예수님 한 분으로 직결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곧 평화의 왕이시죠. 예수님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실 왕이시죠.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후손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결국은 예수님을 통한 온전한 회복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자 33장으로 갑시다. 예언자 예레미야가 왕궁의 경비대에 뜰에 갇혀 있을 때 주의 말씀이 또 내렸다. 땅을 만든 주, 천지를 창조하고 굳건히 세운 주, 그 이름이 여호와인 나 주가 말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자 원문에 보면 부르짖으라가 아니고 부르라. 이 카라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부르짖으라가 아니고 부르랍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불렀다. 부르짖지 않았죠. 불렀죠. 부르다예요. 부르다.
그래서 너는 나를 불러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놀랍고 비밀스러운 일들을 내게 말해줄 것이다. 되게 유명한 구절이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그래서 흔히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나 부흥해야 할 때 이런 구절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비밀들을 보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 본문 자체에서 하는 얘기는 나중에 여러분 살펴보면 알겠지만 바로 뭐가 비밀이냐면 포로 기환이 비밀입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을 통한 완전한 회복이 있다. 사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이 본문이죠. 그래서 사실 이 본문만 딱 떼가지고 여러분이 기도를 크게 하거나 부르짖어 기도하면 환상이 보이고 비밀을 열어주신다, 이제 그렇게 이 본문을 해석해버리면 사실은 문맥과는 맞지 않는,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나 주가 말한다. 바벨로니아 군사들이 공격용 도성을 쌓고 이 도성으로 세차게 들어올 때 예루살렘 백성들은 자기들의 집들과 왕궁까지 허물어 많은 나무와 돌들로써 방어벽을 쌓고 바벨로니아 군사들의 칼을 막아보려고 필사적으로 대항할 것이지만 그들의 모든 저항은 다 헛될 것이니 내가 불타는 진노와 분노로 그들을 쳐서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읍을 가득 채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 까닭은 그들의 모든 가증한 죄악들로 인해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려 그 성읍을 보살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장차 그날에 내가 이 도성을 치료하고 고쳐서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내 백성들을 말끔히 치료해 주어서 그들로 평화와 안정 가운데 풍요롭게 살게 해주겠다. 그날에 내가 유다의 포로들과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해방시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고 그들을 예전처럼 다시 세워줄 것이며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지은 모든 허물을 깨끗이 씻어주고 나를 거슬러 자행한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줄 것이다. 정녕 그날에는 온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 앞에서 이 도성 예루살렘은 내게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기쁘고 복된 이름이 되리니 온 세상 만민들은 내가 내 백성에게 베풀어준 모든 풍성한 복들과 안정된 평화로 인해 모두 놀라고 감탄하면서 또한 두려워 떨 것이다. 모든 포로들이 돌아오며 죄악을 용서하겠다. 사실 이것이 비밀이라는 것이죠. 다른 것이 비밀이 아니라 그것이 비밀이라는 겁니다. 포로 교환을 하고 모든 나라들이 영광을 돌리는. 자, 33장 23절로 갑시다. 자,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또 내렸다. 너는 무리들이 말하기를 주께서는 자신이 선택한 두 족속을 버리셨다 한 것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내 백성을 멸시하고 내 백성을 더 이상 한 민족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해와 달과 맺은 내 계약이 흔들리지 않고 하늘과 땅이 정해둔 내 법칙이 변하지 않는 한 내가 야곱의 후손들과 내 종 다윗의 후손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고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을 다스리는 왕을 다윗의 후손들 가운데서 영원토록 선택할 것이다. 정녕 그날에 내가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사로잡혀간 땅에서 모두 해방시켜 그들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앞선 33장 1절부터 9절까지 바벨론 공격으로 인해서 망하지만 포로로 잡혀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큰 기쁨으로 돌아오는 날이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여기 23절부터 26절에도 보면 그런 회복이 있을 것이다. 자, 33장 10절입니다. 나 주가 말한다. 지금은 너희가 이 예루살렘 도성을 두고 말하기를 이곳은 아주 황폐해져서 더 이상 사람도 주민도 짐승도 살 수 없는 폐허가 되었다 할 것이지만 장차 그날에는 그랬던 이 성읍에서 많은 사람들이 뭇 짐승들의 소리로 넘쳐날 것이다. 그렇다. 그날에는 유다의 성읍들마다 예루살렘의 거리들마다 환호하며 기뻐하는 소리, 신랑과 신부가 즐거워하고 웃는 소리, 사람들이 감사의 제물을 내게 바치면서 내 집 곧 주의 성전에서 찬양하기를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 감사하라. 진실로 주님은 선하시니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도다 하는 노랫소리가 크게 들려올 것이다. 그것은 내가 포로로 잡혀간 이 땅의 백성들을 해방시켜 그들 모두를 이 땅으로 데려와서 예전처럼 회복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신다. 그날이 오면 폐허가 되어 사람이나 짐승이 더 이상 살 수 없게 된 이 땅의 모든 성읍들이 다시금 회복되어 곳곳에 푸른 풀밭들이 생길 것이니 목자들이 자기 양떼에게 풀을 뜯기며 초원 위에 눕혀 쉬게 할 것이다.
산간지대의 촌락들과 평야지역과 남방의 거친 광야지대에서 베냐민 지파의 땅과 예루살렘 도성의 사방지대와 유다의 모든 성읍들에서 목자들이 평화롭게 양을 몰고 다니면서 한가롭게 양을 세는 풍경을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자,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복이 되는가, 회복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소리가 넘쳐날 것이고 다시 목장들이 막 생기고 양떼가 생기고 그렇게 회복된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17절부터 주께서 말씀하신다. 나 주가 말한다. 그때가 오면 다윗의 후손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또한 레위 지파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영원토록 제사장들이 나와서 내 성전으로 올라와 내 앞에서 번제물과 곡식 제물을 불살라 바치고 희생 제물을 내게 바칠 것이다.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나는 낮과 밤과도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 시각에 해가 뜨고 또 정한 시간에 지게 한다. 너희가 이런 계약을 깨뜨려서 낮과 밤이 제 시각에 오지 않게 할 수 있겠느냐? 정녕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내 종 다윗과 맺은 나의 언약도 결코 깨뜨려질 수 없겠고 대대로 왕위에 올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다윗의 후손도 끊어지는 일이 절대로 없을 것이다. 그럴진대 또한 내가 나를 섬기도록 세운 자들 곧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과 맺은 나의 언약도 깨뜨려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다윗의 후손과 제사장들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들과의 언약도 깨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22절 다시 보시면 너희가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셀 수 있겠으며 바닷가의 무한한 모래를 측량할 수 있겠느냐? 그와 같이 내가 내 종 다윗의 자손들과 나를 섬기는 레위 지파 사람들을 도저히 셀 수 없을 만큼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 제가 앞에 구조를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처음에는 다윗의 후손인 왕들과 레위 제사장들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다시 창조주 얘기를 하시고 그의 아들이 다스릴 거라는 다윗과의 언약, 너희 아들 중에서 영원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 레위의 언약이죠. 이것이 절대로 깨지지 않는다. 창조주 얘기를 또 하시고 마지막으로 다윗의 후손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런 구조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절대적인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약속들은 창조주께서 하시기 때문에 해와 달을 운행하시고 낮과 밤을 운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깨지지 않는다라는 건데, 이런 걸 봤을 때 이것이 단순히 바벨론 포로 생활만 얘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그것을 떠나서 궁극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회복이 있는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까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을 이제 봅시다. 33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자, 여기도 원문에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라. 여호와의 신탁이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에게 약속한 모든 선한 일들을 그대로 성취할 것이다. 정녕 그때가 되면 내가 다윗의 혈통에서 한 의로운 가지가 돋아나게 할 것이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자, 원문에 보면 미시파트와 체다카, 바로 정의와 공의입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할 것이다. 다윗의 가문에서 한 의로운, 이 의로운이라는 단어도 공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공의로운 가지, 싹, 그러니까 히브리어 단어는 한 단어가 되게 여러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체마흐라는 이 단어, 싹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는 또 가지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이게 전반적인 어떤 성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작부터 해서 원문에 보면은 여기 제가 앞에 써 있듯이 그 날들과 그때 내가 다윗을 위해서 공의의 가지, 공의의 싹이 자라나게 하리니 그가 그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그 날들에 유다가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은 안전히 거하며 그것을 부를 이름은 이러하니 곧 여호와는 우리의 공이다 하리라. 여기도 보면 그냥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날들, 또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런 어떤 히브리어 자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날이라는 것은
예표적으로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를 좀 내포한다라고까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날에는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안정을 누리며 평화롭게 될 것이고, 주님은 우리의 공의, 그런 이름으로 불릴 것이다. 여기 앞에 보시면 보라 날이 이르리라. 이 예수님에 대한 설교 30장부터 33장까지의 어떤 핵심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감탄사를 써서 보라 날이 이른다. 여호와의 신탁이다. 바로 예수님께서 정의와 공의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날이 온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바로 여호와의 의로운 곳이다. 여호와의 공이다. 이렇게 불려지는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날은 아마도 궁극적으로는 천년왕국의 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그때는 모든 것에 여호와의 성결이라 붙이고,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거룩하게 하고,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시니까 그런 어떤 이상적인 나라가 현실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30장부터 33장까지 펼쳐지는 예레미야의 핵심에 해당하는 부분을 살펴봤는데, 그 부분 중에서도 30장과 33장 끝부분을 이 설교의 시작과 끝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과 끝에는 바로 예수님이 있다라는 거,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실 그 완전한 평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만 소망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팽배한 악,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거짓과 악과 이 모든 사탄의 역사들은 궁극에는 다 무너지고 다 없어지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은 완전히 회복이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로 정리해 봤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첫 번째는 예수님은 창조주시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 예레미야 본문에서 창조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낮과 밤의 주관자가 되시고 해와 달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내가 전능하시니다. 아까 우리가 33장 앞부분에도 봤었죠. 땅을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이름 여호와, 창조주 여호와,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 그리고 함께 동역하신 우리 예수님,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재림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죠. 포로 귀환 후에도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산소망을 주셨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완전한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본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고 유대인들은 천년왕국의 기간을 허락하셔서 완전히 회복이 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방인을 구원하게 하시고 이방인을 향한 질투를 통해서 이스라엘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때 보게 되겠구나. 그런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 자체가 구원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주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주 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 그 예수님만을 소망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고, 예수님만을 의지해서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만이 우리에게 참된 희망과 기쁨이 되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우리 예수님만을 소망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